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날이 임박해 있음을 아셨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주님에게는 이제 마지막이 다 오신 것을 아셨다. 아시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희 교단에 저 칼라마주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최근에 한두 달 안에 두 분, 교회 아주 중심 멤버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한 분은 영어로 집례를 해달라고 해서 저에게 부탁이 와서 제가 가서 집례를 했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집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죽음이 더 옳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더 바르고 옳고 그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사실 것인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립니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알아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오시고 50년대 그리고 60년 초반에 미국의 유오벤에 유학을 오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칼라마주의 업전, 지금은 파이저죠. 그 컴퍼니에 취직이 돼서 평생을 참 성실하게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 장로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특별히 모든 그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남편 감도 칭송을 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도 박사학위를 하고 웨스턴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라이브러리안으로 또 공직을 하고 두 분 다 은퇴하신데 이 장로님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연세에 70이 넘으셨는데도 마라톤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얼마나 사모님에게 잘해주셨는지 그냥 과거에는 사모님도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너무 잘해줘서 스포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운전도 과거에는 했는데 거의 맡기지 않고 다 남편이 해주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일 집안일 뭐 다 하시고 누가 봐도 이 노망이야. 여자들의 저런 남편을 만나면 내 팔자가 폈을 텐데 이렇게 선망에 건강하지요, 능력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외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미국에서 오래 사신 사모님이, 권사님이 미국 생활을 점점 의존하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 필요도 없고 남편 잘 만나서 사니까 우리말로 팔자가 좋아서 그냥 편안히 남편 그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그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조금 불편해졌어요. 많이 회복이 됐지만 또 언제나 남편이 부축이고 이렇게 다니고 그냥 아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늘 보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건강하니까 어느 날도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침을 드시고 좀 산책하신 다음에 벽 깨진 집안에 페인트가 있어 아웃사이드에 나가서 페인팅을 하다가 그날이 조금 무더웠습니다. 페인팅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셔서 그라지 문 열려 있으니까 여보 내가 조금 좀 빈혈이 있네.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그 주차장에서 그 그라지에서 그냥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연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그분도 아침 산책을 다녀와서 냉수 한 잔 드시고 이제 소파에 앉았는데 이제 사모님이 제가 잠깐 눈을 좀 붙이고 한 30분만 눈 붙이고 나올게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근데 여보 조금 혈색이 오늘은 안 좋으네요. 그럼 딱 괜찮다고. 그래서 한 30분, 1시간도 안 돼서 주무시다가 나오니까 소파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돌연사가 사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은 너무나 다 아내를 챙겨가지고 그분이 혼자 다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권사님은 이제 she doesn't know what to do.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집안에 나가기도 두렵고 이제는 몇 년간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한 그런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소파에서 앉아서 앉은 채로 돌아가시는 분은 참 이상합니다. 건강하신 분인데 미리미리 전부세 때부터 철저하게 박스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보험이든지 생명보험이든지 뭐 다음에 노후대책을 철저하게 파일을 해놓아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장의사에서 또 관계기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죽음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좀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한 교회에서 두 분의 죽음 이후에 결과가 이렇게 현저하게 달리 나타났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죽어도 안 되는 분은 그렇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게 옳으냐 그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과 약간 연관이 있으니까 주님이 죽음의 임박경험을 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을 내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잘 준비할까 하시면서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엎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집중적으로 마지막 유언적인 교훈을 주신 부분입니다. 첫 부분이 오늘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생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삶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또 그러셨지만 그런 사람 사실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 대학생들 사이에서 요즘 최근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행되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정말 멋지게 생긴 아주 잘생기고 수려하게 생긴 남학생이 정말로 인물도 못생기고 거들떠보지도 않게 생긴 그런 여학생하고 데이트하면 근데 그 학생이 너무 그냥 프리스타일이야. 너무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데 잘 빼입고 명품백을 메고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보고 대학생들이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거리냐면 저 여자 아버지는 재벌인가 봐 이렇게 수근거린대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재벌이 아니면 저렇게 수려하고 잘생긴 멋진 남자가 저런 여자하고 데리고 데이트하겠느냐 이 말이겠죠. 또 반대로 그냥 남자는 너무너무 흉측하고 미안합니다. 아주 예쁘게 생긴 대학생이 여대생이 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옹색하게 그지없고 그냥 아주 깨재재한 이런 남자하고 이렇게 가면 그걸 보고 대학생들이 수근거리기를 어떻게 하냐면 사법고시 합격했나 봐 그런데요. 도대체 어울리지 않고 그 잘생기고 멋진 그 여자가 저런 남자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데이트하는 거 보면 아, 저 남자가 사법고시 합격했나 봐 이런데요. 또 세 번째는 둘 다 아닌 너무나도 이쪽도 아니고 너무나도 못생기고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둘이 데이트하면 저들은 사랑하나 봐 그런데 이게 농담이지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 농담 안에 약간의 진실이 있습니다. 있다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나 상황을 떠나서 사람 자체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며느리 또 사위들을 보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자기가 옛날에 그랬으면서 물불 안 가리고 사랑만 있으면 다 살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치가 좀 새롭게 그런 것보다도 그런 에로스 사랑은 잠깐이고 남자는 적어도 능력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능력 없는 그 사육감을 데려오면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사랑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도 함께 갈 것 같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헤쳐나갈 것 같이 그러면서도 이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입니다. 정말 잘생기고 잘 나가던 분입니다. 젊을 때 그분을 너무 따라다녔던 여대생이 그 목사님을 정말 그 구애를 해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했는데 목사님이 실명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실명을 하면 이제 적응이 빠른데 늦게 실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인데도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참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이런 조건 때문에 이게 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가 콩깍지가 씌우면, 그러나 조금 살다가 이게 벗겨지면요, 그게 엄청 중요한가 봐. 그래서 이 배신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치정 사건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첫째, 세상 사람들도 인류가 다 제일 잔인하고 제일 정말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그건 인간 취급도 안 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말 배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신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한국에 무슨 좀 김보성이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의리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별거 아닌데도 그 의리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응? 의리가 소중한 시대. 이 의리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의리, 사랑 속에 저스티스가 빠져버리면 이 엄청난 깡패 집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회가 그렇게 되니 그 말이 소중해서 자꾸 되씹어 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상처는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상처일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로마의 줄리우스 시저, 여러분 잘 아시죠? 줄리우스 시저, 타고난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어떠한 적의 기습에도 대응할 능력을 갖춘 무장 중의 무장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4년 3월 15일 날 그가 로마 원로원으로 들어가는데 시저를 미리 그를 향해서 모의한 몇몇의 의원들이 단검을 휘둘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뭐 그런 일들을 하도 당하니까 자기도 단검을 빼서 맞서고 서로 찔리고 상처 투성이에 이제 격전을 벌리는데 한참 칼싸움을 이렇게 하고 그 덤벼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방어하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당당히 대항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는 그 소수 중에서 자기가 정말 생명처럼 믿고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믿었던 신뢰했던 브루투스가 거기 있는 거에 칼이 들고 그 보는 순간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브루투스 설마 너까지 이러면서 칼을 떨어뜨리고 내가 내 목숨을 걸어서 사랑하고 그렇게 믿었던 저 사람까지 나를 배반한다면, 내가 인간 관리를 그렇게 소홀히 했다면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자당해서 이 시즌 줄리우스는 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무덤까지라도 함께 갈,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인데 설마 너까지 이러면서 그냥 낙심하고 시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브루투스가 자기를 배신할 이제는 전혀 자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순간 시저는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대항할 의욕을 상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 아시아요? 우리가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무분별한 자기 사람 만들기의 역사예요. 자기 사람 심기, 자기 사람 봐주기, 자기 사람만 사랑함으로 인해서 처참하고 처절할 정도로 이 세상은 타락해가 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기 사람만 사랑한다는 이 말은 곧 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은 경홀히 여기고 배척하고 부정한다는 이런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람과 자기 편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누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이런 세상과 이런 원리가 철저하게 비성서적이고, 이것은 사탄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몽땅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사람 사랑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에는 계속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보면 단지 자기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을 수없이 숙청하고 죽여버린 스탈린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모택동도, 마오쩌둥,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를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결코 자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한 유대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잔인하게 학살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강자들의 역사, 실은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사람 아닌 자들을 무참하게 차별하고 죽이고 강한 그런 만행의 역사, 타락한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조선도 500년, 고려도 마찬가지고 자기 당파, 자기 가문,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 필주성이가 되도록 치열하게 싸운 것이 우리 역사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타락한 이 세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의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10년 넘게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왕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자기가 잘 보존하고 있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위협이 되니까,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딸까지 주어도 사이 삼았는데도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간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걸 빼앗길까봐. 나와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남의 입장이나 남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만을 귀하게 여기니 귀한 남의 자식, 그들도 어느 엄마의 어느 아버지의 귀한 자식들인데 그 남의 자식을 죽이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자기 사람 아닌 자의 생명은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또 드립니다. 우리 히랍 사람들이 사랑을 네 가지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은 아가페로 표현했어요. 말씀드렸죠. 이 사랑은 정말 숭고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아가페요. 조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어머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굉장히 높이 숭고하게 평가해요. 근데 그 사랑은요, 병든 사랑이에요. 자식과 어머니 둘만의 사랑이에요. 이 범죄를 파산하면 형편없는 사랑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미안하지만. 네. 저희 어머니 훌륭하세요. 그때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 당연한 거예요. 딱 들어가보니까 고구마 썰는 냄새가 딱 나는 거야. 근데 제가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막 끌고 들어갔어요. 여기 관증했죠. 친구들 오니까 안 내놓고 나중에 친구들 다 가니까 그때 나한테 딱 내놔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좀 깊이 해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준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냉장고를 열고 곡간문을 열고 세계를 구제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 자연적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성숙해야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이런 친구들, 형제의 친구들 우정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했어요. 이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보다도 더 정확한 사랑은 없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듬을 수 있는 통로가 어머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더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를 벗어나면 위험한 사랑이에요. 내 자식 때문에 상처 입혔다가 남의 자식을 지극히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 에? 물론 사정이 있고 물론 그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생각 안 해요. 내 자식이 상처받으면 이건 눈이 돌아가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정치판을 봐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백성들 위해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죠. 누굴 공천합니까?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 공천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소망이 그래서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을 심어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람 만들어 세력을 확장하려는 암투가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단지 자기 가족이라고 자기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범죄를 은폐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의 범법 행위를 불안하게 위장합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전혀 흉이 안 보여요. 범법자인데도. 근데 남의 자식은 조금만 티 있어도 그걸 보기가 힘들어.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도 내 사람 만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 만들고 서로 누구파 만들고 이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주님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해가 될 말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그런 논리로 보면 주님도 자기 사람 만들었네? 그래서 성경 읽어대에서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결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파송받아 오셨고 평생 사시면서 주님은 항상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언제나 주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편. 죽는 순간에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을 이 쓴 자는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는 내게로 다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조금 더 설명할까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인간의 욕망에 보탬이 될 만한 자기 사람들을 만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곤고하고 외롭고 힘드니까 삶의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진리 위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전생애를 드렸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야망을 이끌어줄, 이루어줄 자기 수준으로서의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어떤 뜻, 이게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계획을 이제 앞으로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이 제자들, 지금 적은 소수인데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총을 통해서 두려워서 다 도망갈 사람, 아직은 이 허접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당신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건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외로우니까 자기 수족으로서의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세력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무슨 뜻?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나 짧은 인생 살다가 가셔버려야 돼요, 주님은. 그런데 12명, 그 가운데 한 명은 실패했지만 12명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요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많은 대중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사람들을 분열시키거나 파당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전의 이익에 따라 명분도 신의도 없는 짓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의 힘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헐어버리고 진리의 능력으로 모두를 진리 안에서 통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생을 장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다 가리켜서 지키게 하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그 내 제자를 만들라. Go and make disciples and teach them what I have commanded to you and baptize them into the name of the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주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염두를 주신 거예요. 주님. 바로 이런 염두. 너희 제자 만들지 말라. 너희가 똑바로 나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너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디자인한 세상을 만들어라. 타락한 이 세상, 끼리끼리 보이고 내 사람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남에게는 한없이 잔인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을 펼치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로 만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오늘날 얼마나 잘못됩니까? 목사의 제자가 되고 목사님들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도 요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한에게 너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왜 목사님들을 우상시하는데? 너무 잘못된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열고 나의 곳간을 열어서 남을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마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일마저도, 선한 일마저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상처투성이가 되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고 너무나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할 수도 있는 거 얼마든지.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이 돼가지고 말이죠. 성경이 보는 교회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사람 만들기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많은 선교와 구제를 하면서도 바로 그 선교와 구제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선교지에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선교는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바로 그 선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목사의 사람이 되고 선교사의 사람이 되고 어느 종파, 교파의 사람이 되고 선교단체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가 참 안타까워요.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모슬렘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네덜란드가 거길 점령했는데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들이 믿는 신앙들 절대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아무리 포교했어도 다 나중에 돌아서서 그들이 떠나고 나면 자유 얻은 다음에 모슬렘으로 타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내 욕망에 따라 내 사랑을 만들고 내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유혹에 누구든지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내 편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외로워도 고달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 내 제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동료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잘 섬겨서 하나님 제자가 되고 하나님 편이 돼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면 우리 공동체가 에덴이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신라고님 말이죠. 에덴이 우리 가운데 복원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에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말하고 가십하고 씹고 이거 비성서적이고 사탄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가리워지고 주님만 높여지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내 자식도 소중하지만 남의 자식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절대 이런 걸 알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내 심한 경우 너무 쏘가왔어. 저는 그런 생각을 목사님들이 너무 속였어.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쳤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너무 많은 실수를 한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가 외로워서 자기 치닥거리 하라고 제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일생을 드렸습니다. 아마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새벽 5일에 미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내가 혹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연약한 유혹받는 부분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잘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늘 자기 성찰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들은 좀 더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더 성숙해가지고 좀 세상과 확연하게 다른 아멘린 매력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동심이 뜨고 자기들끼리만 떡국 먹고 자기 사람 아니면 함부로 말하고 우리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교회 와서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와서도 늘 이렇게 친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지 말고 모두가 다 소중하고 우리 여기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 만나야 되니까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될 그런 대상들은 지금부터 적응 훈련하세요. 어떤 사람 말이 빨라가지고 가시돋친 말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려니 하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면 더 받으니까 내구성을 적킬 넣어가지고 무슨 말 내고 그러려니 입이 아프겠다 이러고 그냥 동글수 않은 그러면 그런 사람 상처 안 받아. 그런 여러분 모두 되셔서 참 저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어려움,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와서 풀어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표현되고 드러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